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식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눌 주제는 말의 경건입니다. 실은 경건이라는 것이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죠. 경건을 이제 영어나 다른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렇게 돼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노력에 의해서 닮아간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미 거듭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원래는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사라졌죠. 근데 이제 거듭날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온전한 경건의 상태가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의 영적인 목적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는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진짜 말 그대로 영빨이 있는 사람이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떤 분이 정말 영빨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냐면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기도만 하면 음성이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 좀 신비롭게 느껴지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정말 영성이 있나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은 잘하고 또 저도 하나님을 또 좀 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걸 통해 진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누가 진짜 우리 말로는 영빨이 있냐, 누가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냐, 아주 쉽게 말하면요, 성품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어떤 성격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필요 안에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서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됐어. 그것도 좋은 거죠. 예수님 믿고 저 사람 인생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저 사람 인생이 이제 나락이 아니라 우상향이 됐어. 계속 그 사람의 삶이 좋아지고 있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목적 없이 살다가 예수님 믿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성실하고 충성되게 됐어.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삶의 목표하고 또 목적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의 경건의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에는 말이에요, 말. 근데 사람들이 우리 속담 가운데 뭐 말이면 다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말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는데 실은 알고 보면 실은 성경에서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경건의 지표고 실은 성품의 지표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만 번들을 하고 사기꾼이어도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과 다른 것이죠. 사람은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껍데기로만 말하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도 그 말을 경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에 관계된 말씀이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말이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또 한 사람을 치유하셨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폄훼했고 그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경고를 주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가만 듣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됐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둘 다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가 된 것이잖아요. 이거는 다중 장애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 못하는 경우는 원래는 청력과 더 관계가 있잖아요. 청력이 약해지고 들리지 않게 되면 말하는 법도 실은 배우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다중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 장애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장애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장애가 영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실 때 어떨 때는 질병 자체를 그냥 꾸짖으세요.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그냥 꾸짖으셨다고 돼 있어요. 장모를 꾸짖은 것도 아니고 귀신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던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열병 같은 것인데 그 열병 자체를 나가라고 꾸짖었습니다. 병이 마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의 존재를 꾸짖으실 때 그 병이 그 베드로의 장모로부터 떠나갔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귀신을 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았더니 그 질병의 근원이 제거돼서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는데 주님이 치유하셨다. 이때는 귀신을 쫓으신 것이죠. 축사를 통해 치유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어떨 때는 죄가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베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세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더 중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남들은 다 알 수 없었지만 이 병자만 알고 있던 그 병의 근원이 어떤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질 때 더 중한 병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최소한 성경에는 세 가지 질병이나 장애의 근원을 죄가 있고 그냥 질병과 장애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가끔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직접 사람을 사로잡거나 억압하거나 그의 삶을 점령할 때 그때 장애나 질병 가운데 그 사람이 묶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적인 문제가 육체의 상태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일반적인 의학이나 또는 심리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원인을 그렇게 진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 귀신 들렸다, 또 귀신에 집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식적으로 알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거라사 광인, 유명한 광인이 나요. 성경 중에 제가 보니까 귀신 들렸는데 유명한 사람이 그 거라사 광인인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해요. 하늘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치유받고 그 대가올리 전체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귀신 들렸던 자를 말 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할 때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표현합니다.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집혔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지다 소유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수동 형태로 쓰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유된 거예요. 누가요? 이 어떤 사람이 귀신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심령을 귀신이 완전히 가져버린 상태. 이것이 집힌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 표현하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죠. 한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사로잡힐 때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사람의 심령에 귀신이 한 번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과정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사로잡혀서 큰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죠. 성경에 보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가룟 유다가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께요.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를 닦을 때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왜 이 향유를 낭비하냐고 이 여인을 책망할 때 주님이 가만두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영적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전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유다가 삐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유다로서는 이제 유다는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나 예수님께 상처받았다 그러겠죠. 그 상처받았다는 말 제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주님이 상처 준 게 아닌데 스스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왜 상처받은 게 위험하냐면 상처를 만약에 받았다면 사람의 몸에 만약에 어떻게 실수로 커터칼에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균이 침입한 것수 있잖아요. 육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균이 침입했는데도 또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더 커지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말 그대로 마음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그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 틈 안에 집어넣어요. 그때 그 마음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금방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그 마음에 없을 때에는 그것이 마치 균이 우리의 육체에 퍼지는 것처럼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갉아먹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의 식사를 뭘로 바꾸십니까? 성찬의 식사로 바꾸시던 그날 밤. 그리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물어보죠. 베드로가 눈짓으로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말을 하니까 지가 물어볼 것이지 왜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누가 주님을 팔 자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빵을 찍어서 주는 자, 그가 나를 팔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전에 6월절 식사가 이 아무것도 누룩이 없는 것을 이제 초에 찍어서 먹었거든요. 찍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래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로 이해했다 그럽니까? 유다가 나가서 구제 일을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받고 나갈 때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가 나갈 때 어두워졌다 그래요.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히죠. 날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할 때 내가 예수를 파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렇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마귀가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거짓의 생각 그런 걸 넣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상처가 나도 빨리 회복되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큰 질병이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는 마치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상태와 같아서 그런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을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밀어내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처음에 한 귀신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이 군대의 귀신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들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모든 판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이런 것을 점령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그런 편에서 볼 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로잡혀 있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상태로 되어 있고, 아마 자기의 상태를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됐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준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을 거야 라고 수근수근 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축사 행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귀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토라를 달달 외우고 경건이라면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 하나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 행위를 귀신들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놀랍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일을 바로 귀신의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실은 가만히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정말 말도 아닌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눈 멀고 말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영적으로 눈 멀고 말 못하는 영적인 장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로 보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3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가끔 쓰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자주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죄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성령 회방죄, 성령 방해죄, 이렇게 성령 모독죄, 우리가 교회에서 제목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말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른 것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는 내가 실수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만약에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느냐,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고의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모독한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는데, 성경에 성령님을 모독했는데 사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성령 모독하면 다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표현상으로는 성령을 모독했는데도 지옥도 안 가고 엄청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비방자라는 단어가
성령을 모독한다는 모독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전에는 성령 해방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것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크다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마귀가 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진짜 랍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쫓는 마술사야, 이런 개념이죠.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했던 그 한 3세기, 거의 300년 동안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귀신을 쫓는 마술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고대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이 퍼지면요, 거짓말이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마술 행위를 했던 사람이라는 그 거짓이 한 300년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오해를 하거들랑 스위치를 끄세요. 그게 300년을 가든 1000년을 가든 진리가 아니잖아요. 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게 정말 내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시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거기에 이제 스위치를 끄면 돼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또 사실이 아닌 게 더 퍼지고 퍼져서 저에 대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잘못되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교회가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 잘못된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더 어두운 가운데 빠졌을 뿐이지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전에는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폭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 그래요, 자신이. 이렇게 약한 죄인인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실은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독했다, 성령을 해방했다고 말할 때 또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일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좀 방해하는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스스로는 열심히 했는데, 제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홀로 왕이시잖아요. 그것이 최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최악의 사울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세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역시 최악의 사울이 최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차선을 주세요. 차선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계 안에서는 최선은 없어요. 차선까지만 존재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저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말한 것처럼 때로는 아직 내가 미성숙해서, 때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행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긍휼을 입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예수 믿고서도
죽도록 매맞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 믿고서도 뭐 많이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은 모든 걸 덮어주시잖아요. 정말 주님의 긍휼은 모든 것을 덮으시고 오히려 이 12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나 같은 자도 주님의 긍휼을 입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죄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을 입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신성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분명히 고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도 알고 성령의 역사인 줄도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눈멀고 기멀건 말과 행위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을 누가 아냐면 누가 안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빌라도가 알았다 그래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죄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약간 그것을 작게 여긴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누가 잘 되면 축복하시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축복하고 감사할 때 축복과 감사는 누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온다고 성경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법칙이죠. 자기네끼리 싸우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제 조선시대를 보면 끊임없는 당파 싸움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는 대한민국이란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엄청 탁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계속 해야 될 정도로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화적으로 탁월했던 민족이 왜 그렇게 쪼그라들고 망하고 급기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됐습니까? 딱 이렇게 됐잖아요. 스스로 분쟁했어요. 우리나라는 당파가 하나도 아니라 네 파가 나눠서 싸웠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낫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조선시대보다 낫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막 엄청 복잡했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할 주님 조선시대보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누가 한 파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삼족을 멸했잖아요. 주님 지금은 삼족을 멸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데요. 어쨌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것이 진리예요. 동서공을 만무하고 이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단의 그 세계에서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고 그 나라가 망할 텐데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다 가짜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가끔 무당이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큰 무당이 작은 귀신 쫓아내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센 무당이 작은 잡귀신을 쫓아낸다고. 다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생쇼입니다. 마귀들의 생쇼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장군 신이 들어가거나 무슨 뭐 강한 센 신이 들어간 무당은
작은 잡기들이 일으키는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요. 높은 사단이 낮은 귀신들을 억압합니다. 억압하고 더 괴롭히는 것이 어둠의 세계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참 재밌죠.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무슨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축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가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28절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 29절과 연결되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하는 소리는 강한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언제 강한 자가 결박됐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29절에 하면 먼저 강한 자가 결박이 돼야 그 안에 있는 것을 뺏어올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죠. 그리고 그 시험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등장하기 전에는 마귀가 이 땅 가운데 강한 자로 행세를 했는데 그 강한 자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에게 들려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떨면서 두려워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세력을, 그 땅 가운데 역사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박한 것으로 주님이 끝나신 게 아니에요. 결박만 했으면 언젠가 다른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은 주님이 그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는 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 선을 긋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무력화하기 전에도 주님은 귀신을 결박하셨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력화됐어요. 힘을 잃어버렸다고요. 어떤 분은 왜 제거를 안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마귀는 언제 제거됩니까?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의 불못에 들어가서 제거돼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어떻다고요? 무력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마귀의 나라에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느니라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나라로 간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민 갔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를 결박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모든 힘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키셨어요. 근데 현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전에 살고 있어요.
십자가 이전까지도 안 갔어요. 아직도 주님이 마귀를 결박하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를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보다 더 센 마귀가 나를 다스리면 어떡하지? 이런 신기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2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수련회 때는 다 방언을 해요. 목사님은 방언은 없다고 설교하시는데 수련회 가면 왜 방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때는 또 아무도 안 막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묘한 세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2 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한 번 옛날에 그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진짜 귀신 들린 형이 있었어요. 일단은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멀쩡한 남자인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나요. 노래를 하면은 정말 여자 소프라노 소리가 나와요. 그 옛날에 대회도 나갔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그 형이 이제 설교 중에 갑자기 전도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휙 날아가는데 성경책이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제 전사님에게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욕을 막 했어요.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시죠? 없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죠. 어린 마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귀신의 그 상태가 드러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막 발작이 시작되고 막 정말 성경에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4명이 그 친구를 그 형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밤에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근데 나머지 우리 수련회 참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기도한 것도 아닌데 철회한 것도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그때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형에게 선생님들이나 전사님이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면 그 밤에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였어요. 그날의 이슈는 형의 문제가 아니라 밤에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 도대체 우리 중에 누구에게 들어올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크고 나서 보니까 놀랍게도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종류의 진리가 아닌데 여전히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귀신이 파워가 엄청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이 말씀은 말씀하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실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고 하셨고 주님이 그것을 성공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성실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만약에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지 못하고 승천하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뭔가를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성공하셨는데 그 성공하신 열매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나에게 여전히 그 능력이 유효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잖아요.
내가 받은 영생은 불완전한 영생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의 모든 권세는 무력화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귀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속이는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우리보다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자신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속일 수 있어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인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예요. 제일 중요한 진리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귀는 무력한 존재다. 마귀가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저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의 힘과 저주는 온 세상에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믿는 자에게 무력하다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선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어둠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 연약함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거기에 우리는 갖다 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골로새 2장 14절을 찾아서 읽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마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력화되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주님이 여기서 주제를 살짝 턴을 하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또 영적인 일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시고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세요. 그것이 바로 나무와 열매에 대한 진리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것이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은 것이 이것이 섞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네. 이것은 영적으로는 없어요. 실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없죠. 또 반대로 나무는 나쁜데 열매가 좋다. 이것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와 나무는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무와 같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그 열매를 보고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열매와 나무의 개념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것은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게 위에 있는 진리,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주님이 곧이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뭐라고 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되는 나무나 마음과 그 사람의 존재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뭐를 말하면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열매예요. 인간의 첫 번째 영적인 열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말이에요. 말. 이 사실 우리가 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도 만들어요. 그럼 다시 주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의 남을 아느니라. 조금 전에 그 말에 의해서 말의 경건에 대한 한 가지 우리가
정의를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의 경건은 말이 곧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경건의 핵심이 언어 생활인데 그것이 내 삶의 경건이 되려면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나의 말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종이나 글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제일 좋은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해. 내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믿음과 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읽는데 연구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글들과 신학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떤 종교의 서적, 경전으로 보고 연구했나 보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의 말이 곧 나구나. 내 존재의 표현, 내 생각의 표현, 그리고 내 삶의 표현은 내 말을 통해 나타나고 결국에는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나의 말이 바뀌어지는 만큼이에요. 나의 삶이 존귀하게 되는 일은 나의 말이 존귀하게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망가지는 길은 내 말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경건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법칙이 되죠. 심판날에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말로.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이제 성경의 중요한 구약에 나온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식의 설교 많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언뜻 굉장한 진리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해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으신 것처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게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의존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의존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이 땅에 안 나타나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도 이 땅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제한 받으십니다. 그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 선배 영성가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의 배경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접경 남쪽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곧장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봅시다. 그때 모세가 그 생각을 좋게 여겼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어졌죠. 모세도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12명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족속과 성과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때 돌아올 때 엄청난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포도송이를 둘이 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짓말 같잖아요, 그렇죠? 포도송이가 뭐 아무리 큰 거왕 포도여도 그게 둘이 한 가지를 매야 돼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 사진을 찾아보세요 한번. 그 관계된 사진을 보면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는 포도의 한 가지는요 한 사람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열매가 맺는 포도가 있어요. 과거에는 훨씬 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가지 하나를 끊어왔을 때 그 둘이 멜 정도의 그 포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땅이 비옥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이제 2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팔레스타인이 광야화된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그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데 10명은 그 땅이 좋기는 좋아. 근데 우리는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땅은 너무나도 군사적으로 강한 땅이고 또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거인들 같아.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아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주신 땅이 맞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거인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주주의였나 봐요. 10대 2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랬는지 성경에서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보고를 받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우리가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을 거다. 그 말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았던 성인 세대들, 성경은요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는 이 영적인 첫 번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세대, 성인 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미성년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배경 안에서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10명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근데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 너희가 나에게 말한 대로 너희 둘은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영적인 법칙은 내가 말한 대로 믿는 자들이 말한 대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한 대로 그 일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참 두려운 말이고 놀라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경건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의 경건은 나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내 말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그냥 우리가 하는 그대로 말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되게 중요한 진리죠. 조금 전에는 나의 말이 곧 나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 말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건 기도 응답과하고 다른 개념인 것이죠. 결국에는 내 인생을 내 말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삶을 나의 말을 통해 내가 내 삶을 만들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보면 엄청 내가 후회스럽고 부끄러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말을 바꿈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전 것에 매여 있거나 그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의 표현은요. 이전 것은 떠나가 버렸고 보라 새 것이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과거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그냥 새 날이에요. 그것은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새 것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날은 새 것인데 그 새 것을 살아가는 내가 헌 것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됨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의 경건의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결국에는 이제 말의 경건은 내 말을 바꾸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의 경건은 나의 말이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말의 경건이나 첫 번째 진리는 말이 곧 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말이 뭘로 바꿔야 되냐면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해김 목사님의 책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느 해김 목사님이 살던 마을에 아주 진짜 악인이 한 명 있었다고. 정말 악한 자가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악한 사람이고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잘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마을에 제일 나이 많고 그리고 신앙 좋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도 그 사람의 눈이 아름다웠어. 해 목사님이 그걸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착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선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것을 그 할아버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말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말한 것처럼 기준이 나무와 열매잖아요. 나무를 아까 마음과 그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돼요. 이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좀 읽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 4장 8절은
세 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만을 생각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의 경건은 나의 마음을 진리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또 경건의 성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나이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의 말도 거듭났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곧 나이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의 말도 거듭났다. 아멘. 읽겠습니다. 나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경절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말을 감사하는 말로 채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모든 말을 감사하는 말로 채운다. 아멘.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침 7시 45분 비행기인가 이거 청주에서 이제 타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잠을 자면서 왔는데 잠을 자고 깼더니 이제 저희 앞줄에 저보다 좀 연배가 좀 많으신 선배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요. 근데 왜 깼냐면 처음부터까지가 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가 또 들으면 들리잖아요. 그 앞에 있는 세 분 포함해서 그것도 앞에 있는 세 분, 6분이 골프를 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제주에. 그래서 제가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냥 처음부터까지가 그냥 다 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제주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지만 제주에 이 더러운 욕을 흘려보내고 가겠구나. 이 쏟아진 욕으로 누가 정결하게 할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말이 베이스가 욕이라는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 욕처럼 말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상어일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분들의 영혼을 서로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나누고 싶냐면 때로는요, 실은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떤 종류의 말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한테 엄청 혼난 일이 있어요. 저희 누나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정말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대 맞았어요. 너는 왜 누나가 말하는데 자꾸 정말 진짜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맞곤 좀 억울했는데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뭘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정말 진짜 계속 의심하는 말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얘기해 주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한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고백하고 나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요. 그게 또 재밌는 게요. 누가 이상한 말 하면 옆에 있는 분이 지적해 주면 또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필요해요.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그 잘못된 말의 습관을 얘기해 주려면 정말 신뢰하고 용납할 만한 사람이 얘기해 주기 전에는 이게 잘 용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주님, 제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참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사는지 내가 잘 모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하는 말을 하고 사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는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저의 경건의 가장 중심에 그 내 심령의 첫 번째 열매가 말인데, 주님, 제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좀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 함께 이 시간 함께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의 말이 곧 나이다. 고운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고운령의 말도 거듭났다. 고운령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한다. 고운령은 모든 말을 감사하는 말로 채운다. 아멘.